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이 기르기를 그칠 뿐이니라.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은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견병이로다.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방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는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에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지 아니하며 슬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며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 혀의 거친 말로 말미암아 가들에 엎드러지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치료하기 원하시는 주님. 그러나 그 주님이 다가오셔서 본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과 도둑질밖에 없음을 보게 됩니다. 악한 행실과 오늘 우리의 죄를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 그래서 그 주님의 이 구원이 그 다가오시는 손길이 축복이 되기보다 우리가 거부하고 거절하고 도망가게 되는 것은 아닌지요. 주님,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주님의 눈길 앞에 서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호세아 6장에서는 돌아가자 이렇게 외칩니다.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7장은 사뭇 느낌은 다릅니다만 사실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7절까지와 8절에서 16절까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1절부터 7절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치료하려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다가와서 봄이, 그렇죠? 우리를 치료하려고 보니 무엇만 드러납니까? 죄와 악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거짓과 도둑질이었던 것이죠. 도둑질도 안과 밖으로 하는 도둑질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의 반응은 덮고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안팎으로 도둑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도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다. 그렇죠? 그리고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이것이 한글 성경에서는 더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지만 영어 성경으로 보면 evil deeds와 sins로 나타납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서 치료하려고 보니 우리의 행동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악한 행동들과 죄들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치료하려 오셨는데 말입니다. 치료하려 보니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는도다.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왕과 지도자들 안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삶의 결정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미 하나님과는 다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거짓과 도둑질, 악한 행위들과 죄들로 가득 차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왕과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특히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현실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배반하는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표현할 때 이 표현은 오늘 본문 굉장히 분명히 나타나는 한 표현이 있는데,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간음, 우리 욕망의 화덕이 불타오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미 달궈진 화덕이라는 것이죠. 화덕을 달구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욕망으로 우리 자신의 마음을 불태우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을 막을 수 없는 그림으로 보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말미에는 왕들이 권력력에 아주 눈이 멀어서 계속된 배반과 계속된 죽임과, 그죠? 나라는 망해 가는데 그 왕들은 그 권력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우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도 가늠하는 자들이었으나 사람들 사이에서도 의리와 이 모든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왕의 날의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술 취하고 방탕한 삶을 게다가 더 살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애시당초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이 권력을 차지하기 원했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합니다. 누구와 친합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그렇죠? 아수르, 애굽과 친하게 지내다가 결국 멸망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과 같도다. 그 안에 있는 욕망이, 그렇죠? 또한 분노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살인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죽임으로 나타나는데도 그것을 모르는 것이죠. 이 내 마음에 이 화덕이 활활 타오르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고치려 하셨는데 오히려 발견한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렇죠? 달궈진 화덕과 같은 욕망의 불꽃밖에는 없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고 기준들이 없습니다. 그냥 다 삼켜버렸습니다. 너무 뜨거워서 말이죠. 이 욕망이 모든 것을 삼켜버리고 왕들을 다 엎어지게 하며, 그죠? 우리의 방향, 중심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실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왕과 지도자들의 현실, 그죠?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들의 모습, 권력의 욕과 육체의 욕망에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치료하시기 원하시지만 왜 치료할 수 없느냐? 이 화덕이, 그죠? 이 불타오르는 이 욕망을 제거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죄악과 그 죄된 행실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그림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뒤집지 않은 전병입니다. 달궈진 화덕과 더불어 지금 8절 이하에는 뒤집지 않은 전병. 그러니까 이 전병을 굽는데 한쪽은 타고 있고 한쪽은 익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뒤집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한쪽은 타고 한쪽은 익지 않은 상태. 그렇죠? 바로 혼합되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혼합주의입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 본문에서는 그죠? 정확한 이 정치적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우리의 인생의 반쪽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한쪽은 익혀지지 않은 것이죠. 내버려 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된 것입니까? 9절에 보니까 이방인들, 그 남은 반쪽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남겨둔 이 이방인들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립니까? 그죠? 내 뜨거운 열정, 믿음의 열정이 우리의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남겨진 그 반쪽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남겨진 그 부분을 인해서 힘이 사라지고, 그죠? 의욕이 사라지고, 그런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 내 삶의 한 부분 때문에 이렇구나. 이 앞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우리의 상태가, 그죠? 완전하지 못함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것을 어떻게든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 내게 아직 익지 않은 반쪽이 있습니다. 아직 주님 앞에 해결되지 않은 내 삶의 반쪽이 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그럴 힘조차 없는 것이죠. 비록 한쪽은 주님 곁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이, 그죠? 주일 하루는 주님과 가까운 듯한데 나머지 7일, 6일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면서 내 믿음이 우리의 삶에 힘이 되리라고 착각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심지어 반반이라 할지라도 그 나머지 반 때문에 힘을 잃는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듯 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난다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바로 그러한 삶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그죠?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교만한지 하나님께로 가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구하지도 아니하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밀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남은 이 반쪽, 해결되지 않은 반쪽 때문에 하나님께로는 갈 수 없는 결과로 이루어진 우리의 삶의 결과 앞에서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안 하셨다고 얘기하는 거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구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주님, 제 삶의 반쪽은 하나님과 상관없으니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내 삶을 바꾸기 원하오니 주님, 여기에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반쪽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으니 주님, 이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 구해야 하는데, 그죠? 우리가 의롭게만 살 수 없다면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는 것이 교만이라고 10절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11절에 보니까 그들 북이스라엘은 어디로 갑니까? 어리석은 비둘기 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으로 달려가고 아수르로 달려갑니다. 애굽으로 달려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그죠? 아수르를 의지하다가, 그죠? 바벨론에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판단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시대 때는 애굽을 의지하고 과거에 멈춰져 있는 것이죠. 이제 바벨론의 시대가 있는데 여전히 아수르를 의지하는 이 어리석은, 그죠? 한 박자씩 늦은 판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미쳐진 영향이 얼마나 크냐 이 말이죠. 물론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밖에 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라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근데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는, 그죠? 아수르가 이길 것 같은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물을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그렇죠? 징계하리라. 그렇게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애굽을 향하고 아수를 향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하나님께로 가기는커녕 나의 이 달궈진 화덕으로 인하여, 그렇죠? 반만, 그렇죠? 반쪽만 구워진 전병과 같은 이 믿음이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이 회개의 걸음 앞에서 이제 4년이 지나니까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잘못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정도는 원래 아니었어요. 온전한 회개로 나가기보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나는 이제 괜찮아요. 이제 해결됐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결론 내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괜찮다 말하는 거짓.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셔 보시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려고 하시니까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괜찮다 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주님을 부르짖을 이유가 없습니다. 난 다 된 것 같아. 그렇죠? 교회 안에서 무슨 행동을 함으로 내가 다 된 것 같아. 내가 봉사함으로 다 된 것 같아. 주님이 기뻐하실 것 같은 행동을 함으로 다 된 것 같아. 그래서 주님을 부르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 이 더러운 우리의 죄악을, 그렇죠? 십자가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부르짖어야 할 때 부르짖지 않고 오직 침상에서 슬퍼 부르짖으며 자기 감정에 취해서, 그렇죠? 그냥 슬퍼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지? 왜 저렇지? 오늘 내 반쪽을 보지 못하고 내 악한 행동과 내 죄된 삶을 보지 않고 말이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주님으로 인하여서가 아니라, 그죠? 이 곡식과 새 포도주가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바로 이방신 아수르와, 그죠? 애굽 그리고 바알로부터 말미암다고 생각하니까 내 생계를 위해서, 내 삶을 위해서, 내 원하는 바를 위해서 끊임없이 또 주님이 아닌 다른 곳, 여기 영어로 보니까 appealing to their gods, 자신들의 신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렇죠? 경미자매가 오늘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어필, 이 어필을 누구한테 하느냐? 하나님께가 아니라 저에게, 그렇죠? 우리 청년들이 제 눈만 피해서 제 앞에서는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내가 뭐든지 주를 위해서 막 헌신할 것처럼. 근데 제가 보면서도 참 놀라운 게 행동을 하지 않아요. 행동은 따로 해. 근데 말은 막 이 교회의 비전을 위해서 막 뭘 할 것 같이 얘기해요. 그러나 행동은 전혀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스스로에게 거짓말이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뭡니까? 하나님께로 오지 않는 삶이라는 거죠.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을 주시기에 연습을 시키려고 하세요. 야,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죠?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서라, 그죠? 그렇게 말하지만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는도다. 그것은 하지 않아요. 오늘 내가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죠? 악을 계획하고 있다. 플롯, 그죠? 꾀하는도다. 오히려 하나님을 떠날 계획을 하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같으라. 이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그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만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는 뭘 해? 그러나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았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부르짖지 않는 것을 보면서, 부르지 않는 것을 보면서 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쯤 돌아온 거죠.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러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조롱거리가 되리라.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그죠? 우리의 사태의 심각성을 이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돌아가자 하는 선지자의 소리가 있으나 주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그죠? 악들이 드러날 뿐이요. 그것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주님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으나 그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씻어주시옵소서 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착각하는 것은 어떤 행위나 어떤 모습으로, 그죠? 마치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간 것처럼 반만 해놓고도 나머지 반을 남겨두고도, 그러니까 뒤집지 않고도, 그죠? 이 전병이 잘 익을 것이라고 착각하며 뒤집는 수고조차 하지 않는 이 게으른, 그죠? 거짓된 마음 속에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셨으나 치료되지 않는 상태에 만족해버리는 우리 자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을 자세히 살펴 오늘 무엇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아직 데워지지 않는, 구워지지 않은 반쪽으로 인해서 힘을 잃고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 돌아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이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하며 갈 수밖에 없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은 한글날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저희 부모님의 결혼 기념일입니다. 50주년이 되는 날인데 아마 오늘 박대성 목사님은 많이 그때를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생일보다 이 날을 더 많이 생각하시던 날이었던 것 같아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 가정은 여기까지 왔는가 요즘 혼자 많이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변화되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찌 보면 그죠? 유난스럽고 오늘 하나님을 향해서 더 외치던 그런 삶이 없었더라면 과연 나는 주님께로 더 가려고 했을까? 그렇죠? 더 깊은 이 주님과의 교제 안에 있지 않았더라면 그것을 내가 스스로 주관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죠? 우리 마음을 한번 살펴서 과연 우리 안에 이 욕망의 화덕이 여전히 달궈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될 것이며, 또 오늘 우리의 전병은 뒤집혀지고 있는가, 골고루 구워지고 있는가, 그죠? 교회 안에서의 모습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죠? 비록 우리의 안에 드러나는 것은 결국 이 더러운 것들 뿐이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의 마음의 의도만을, 선함을 주장하지 말고 우리의 실제 행동을 어떠한지를 돌아보는 그런 삶이 없이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이 조금 검사를 받고 한 달이 아니라 한 달 뒤에 있을 이제 뭐 시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참 저도 나오면서 굉장히 마음이 착잡하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거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을 막 설명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게 뭐 다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되게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좀 더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면 이렇게 되고,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만약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그 얘기를 쫙 들었어요. 한 4-5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도 모르게 그걸 듣다가 너무 얼굴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괜찮을 거다 그렇게 마지막에 얘기를 해줬어요. 제가 들으면서 참 우리 교인들이 죄에 대해서 들을 때 이런 마음이 있구나.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해질 수 있는지를 들을 때 겁이 나더라고요. 이러다 진짜 큰일 나겠구나. 처음에 시작은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는 되게 심각한 거예요. 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막 그러는데, 이런 경우는 뭐 2%밖에 안 된다. 하지만 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죄에 대해서도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혼자 했어요. 그래서들 거짓말하는구나. 그래서들 숨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들 괜찮다고 하는 거구나. 우리의 안에 있는 이 불타오르는 화덕의 결과가 어떠할지는 성경에 아주 분명히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않을 거야. 그 정도는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기 싫은 겁니다. 나의 이 그죠? 문제를 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기 원하시고 이 교회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렇죠?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우울함을 치료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길 없는 인생에 그 길을 만들어주기 원해서 치료하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 치료하러 오신 주님이 우리를 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거짓밖에 없고 악밖에 없고 2절은 말합니다. But they do not realize. 그죠? 그런데 자신이 그런지를 몰라요. 그래서 거짓말하고 가리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이 어리석은 북이스라엘의 그죠? 모습과 같이 하지 말고 정직하게 그죠? 십자가 앞에 서서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불타오르는 화덕에 그죠? 이걸 좀 식혀주세요. 이 욕망이 불타오르는 것을 어떻게 식힐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보혈로 밖에는 못하는 것이죠. 말씀의 기준을 세우는 길밖에 없으며 성령 충만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얘기가 마치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영과 육의 이 싸움 가운데서 오직 육으로가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삶, 게다가 반쪽만 익힌 삶 말고 오늘 우리의 구석구석에 주님이 간섭하여 주셔서 그 주님의 치료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있기를, 그죠?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만이 아니라 기도할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 걸음이 정말 주님 앞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께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기도 제목으로 남아서 관계의 문제부터 시작하여서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그죠? 우리의 삶의 방향에까지 우리의 전부를 주님 안에 새롭게 하시기로 부르짖으며 그죠? 혼자 슬퍼하고 감정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나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도 이번에 사역자들이랑 같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제 안에 굉장히 해결해야 될,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저는 모든 걸음에서 그죠? 함께하던 어머니가 없음이 이제서야 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 이래도 됐나? 항상 말로 해왔잖아요. 주님은 지금 저에게 어쩌면 나에게 얘기해라 이제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제게 항상 부탁하던 바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참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죠? 성심으로 나를 부르짖으라. 주님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시고 주님이 이 교회 걸음을 인도하시겠다.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또 여전히 그죠? 감정에 취할 때도 있고 또 힘이 나지 않을 때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주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삶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의 이 하나님은 사실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를 죄를 위해서 해결하신 예수님으로 결론 지어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예수님이,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가 되기를 주님이 바라시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이 됨을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보면서 우리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너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하셨던 임마누엘의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우리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가리고 숨기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르짖고 주님께 달려가며, 그죠? 먼저 지금 다가오고 계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으로 믿어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니면 오늘 우리가 길을 찾을 수 없음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이 더러운 모습 그대로 주님 나아가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이제 다시 조금씩 하나님이 이런저런 일들을 시작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봉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오늘도 나를 위해 향하여 지금 다가오시고 말씀하고 계시는, 근데 그것이 나의 죄로 인하여 자꾸만 거부스럽고 도망가고 싶은 이 모든 것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인하여서 치료되는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개인만 아니라 가정과 교회가 치료되는 놀라운 역사, 그래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반쪽만 익어서 한쪽은 타들어가고 한쪽은 덜 익은 이런 삶이 아니라 골고루 익어 열매 맺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욕망의 화덕에 주님 성령의 불길로 육체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으로 가득한 그 간절한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